복된 성탄 기대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왜 언급한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은 숫자가 많은 민족이기도 하지만은 위대한 민족을 삼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너 씨를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의 씨가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언약의 씨 하나밖에 못 받았지만은 야곱에 이어서 점점 그 씨가 퍼져나가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모두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에 속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씨가 지금은 전 세계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복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마무리할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언급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족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열방이 구원받는 것을 그림을 그리며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은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또한 언급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이스라엘에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한 국가를 창설한 그런 위대한 왕이었지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높이 세우셔서 지금 저 이스라엘의 국기가 별인 거 아시지요? 육각형 별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별, 왕 된 것을 그렇게 그들은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언급하는 이유는 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왕의 후손. 예수님은 왕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왕족 성들이 있죠. 저는 한시입니다. 한시는 왕비족들이었습니다. 남성은 별 볼 일 없고요. 여성들이, 출중한 여성들이 많았지요. 왕비들이 많았고요. 한시는.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족으로 오셨는데 그 왕은 대단한 왕이라는 것을 오늘 족보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족보를 나열하면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여러분들도 족보책이 있죠, 집에. 저희는 아버님께서 평양에서 피난 나오다가 족보는 못 가지고 나와가지고 족보가 없습니다. 근데 족보책을 구경을 해봤어요. 여러분 뭐 교인들 거나 다른 곳에서 이름만 쭉 나열이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참 이상하죠. 족보가 나열되다가 6절에 와가지고는 족보 이름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새는 누구를 낳으니라? 이렇게 또 기술을 하고 있어요. 족보책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족보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낳았으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누구다? 다윗의 자손으로 왕족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족보책에 사족을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그 족보를 보면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왕족으로 흐름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다윗이 르호보암 왕이었죠. 르호보암의 아들 또 왕이었죠. 아비야 다음에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 쭉 왕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 때 생명의 삶 본문이 역대하였습니다. 역대하에 그 족보를 나열하면서 열왕들을 우리들이 지금 나누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왕들을 역대기하고 비교하면은 어떤 왕들은 생략하고 삭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왕이 다 기록된 게 아닙니다. 아하시아도 없고요. 몇 명이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태는 빼버렸을까요? 다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아하스 같은 악한 왕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저기에 있는 왕들은 굉장히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냥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것은 왕통이지만은 자격 없는 악한 왕들은 빼버리는 족보라는 겁니다. 마태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몇몇을 그래서 대표적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통의 계보는 아무나 왕의 계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저기에 있는 악한 왕들은 왕의 왕실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장례할 때 따로 그냥 무덤 만들어서 그냥 따로 물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는 그냥 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들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왕들이 그래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계보에 우리의 이름과 우리 후손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을 가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힐 때까지,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몇 대다? 14대, 14대, 14대. 이거 14대 나오지요. 금방 드린 말씀처럼 마태는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자 여기에 두 번 들어간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한 번 다윗 들어갔죠. 또 다윗부터 바벨론 멸망 때까지 또 다윗이 또 들어갔죠. 그러니까 다윗 왕은 몇 번 넣었다고요? 족보에? 두 번 넣었어요. 두 번. 그러니까 14대, 14대, 14대를 다 더하면 몇 대입니까? 40? 40 몇 대 되죠. 다 보면은 한 대가 모자라요. 왜? 한 사람이 부족해요. 왜? 다윗이 두 번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족보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일반적인 연대기의 족보가 아니라 특별히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유대인들은 족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냥 시간 순으로 나열하는 족보가 있고 특별한 작품을 만드는 족보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의 이 족보는 특별한 작품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것은 연대기의 족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연대를 정할 때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연대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연대기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된 족보이기 때문에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하고. 그러면 왜 14대냐? 그 유명한 다윗의 이름이 숫자가 있습니다. 알파벳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우리처럼 기역 1, 니은 2, 디귿 3 이것처럼 히브리어에는 철저하게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는 다비드입니다. 다비드. 저 다비드는 똑같은 알파벳가 두 개죠. 다비드. 같은 디귿이죠. 네 번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4입니다. 4. 비 6입니다. 또 4입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가 14입니다. 그러니까 14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음 첫 글자의 숫자의 더함입니다. 14대가. 17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14대 14대 14대는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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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나오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숫자.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한 숫자. 예수님께서 14대 14대 14대를 이름으로 완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족보의 14의 의미와 세 번 더하는 의미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압니다. 아, 이것이 의도된 족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대단하구나, 다윗에게서 나온 14대의 숫자로 맞아떨어지는 이런 숫자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전하는 복음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라고요. 누가복음은 1차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죠.
그리고 온 인류에게 전하는 복음도 되지요.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왜 왕으로 오신 분이신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의도된 족보를 1장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왕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고귀하고 위대하고 순결하고 그런 왕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윗 왕은요, 그 유명하지만은 족보에서 그의 과거를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덜추어냅니다. 6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면서 왕을 강조한다 그랬지요. 근데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족보책을 나열하면서 또 스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이를 낳았는데 누구의 아내에게서? 자기 아내에게서? 예, 다윗은 자기 아내도 많았습니다. 아비가일도 있었고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아닌 누구의 아내?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통으로 오셨는데 그 다윗 왕이 그렇게 유명한데 그 다윗 왕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느냐. 자기의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이를 생산해냈다. 이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가보시면은 다윗의 범죄가 나와 있죠. 소상하게 장군들을 다 전쟁에 보내놓고 자기는 어슬렁어슬렁 잠이 안 와가지고 옥상에서 거닐다가 촥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잠이 안 온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윗이 확 그냥 음란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합니다. 알고 보니 자기의 충직한 종 우리야, 장군입니다. 우리야는 장군의 아내인 겁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덜컥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좋을까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휴가를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좀 쉬었다가 다시 전쟁터로 나가라. 우리아가 생각하니까 아니 나 부하들은 지금 전부 다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아내와 함께 집에 가서 자고 휴식하는 거 이거 옳지 않다 이래가지고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가고 한나방에서 잤어요. 한나방에서. 네? 우리 교회 한나방이죠? 네. 집에 간 기숙사에서 자고 그냥 끝까지 있었어요. 안 가고. 다윗이 집에 좀 가라고, 집에 가서 아내와 자라고, 너무 충성스러운 종이라 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어찌 우리 부하들이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 아내와 자리이까? 다윗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배가 부풀어 올라올 텐데 편지를 써줘.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깊은 전장에 들여보내 가지고 그로 하여금 죽게 하라. 전사했잖아요. 자기의 충직한 장군은 전사시키고 그 아내는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첫 번째 자녀는 죽었지요. 두 번째 자식이 솔로몬입니다. 마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는데 예수님은 왕통으로 왔는데 그 족보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형편없는 족보였다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낳았던 왕통이었다. 지저분한 왕통이다. 인간적으로 너무 지저분한 족보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긍휼의 족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족보에 속함으로 예수 십자가가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사하시는 죄의 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속했기 때문에 이 족보는 긍휼의 족보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왕통으로 오셨지만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알고 보면은 이 족보 보면은 형편없는 족보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은 또 나오죠.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다말에게서라 그러면 자기 부인이 아닌 겁니다. 이 누굽니까? 다말은 자기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그때는 일부러 며느리를 탐한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으니까 형사치수제도 아시죠? 형의 부인이 죽으면 동생이 그 부인을 위해서 대를 이어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그런 것입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께서 아들을 또 누구 신랑감을 구해주지 않으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들이에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막 온갖 난잡한 그런 어떤 5절에 보시면은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라합은 직업이 뭡니까? 예, 기생인데 창녀예요. 창녀. 사실은 창녀에게서, 물론 나중에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왕통의 족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이 족보가 거룩한 족보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시면은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너희 후손들에게 아비가 되어 줄 것이다.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은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울도 죄를 범했지요. 다윗하고 뭐 서로 버금가는 죄인들이지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내쳐버렸습니다. 왕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사울은 일대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왕통을 뺏지 않겠다. 그러나 너를 때리고 징계하겠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마는 나중에는요, 이방 여인들하고 막 그냥 사랑에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하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딴지들을 함께 섬기고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궁녀도 1000명이나 되고 솔로몬만큼 타락한 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매로 때리셨지 왕관을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둥강 나지요. 사실은요, 다윗의 후손은 유다라 그래가지고 유다와 베냐민 조그마한 민족이 사실은. 그 다음에 10지파는 북으로 잘려가지고 갈려버렸어요.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내 집과 내 후손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리라.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이 다윗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가게는 깨끗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깨끗합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깨끗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로 우리도 이곳에 앉아서 예배자가 되고 거룩한 왕통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에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하합니다. 축하할 일이죠.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는 특별한 의미로 마태복음 전체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11번 나옵니다. 11번.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한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4번 내지 5번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전체에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와요. 병자들, 환자들, 맹인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 환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번 받아하실까요? 예수님은 구원자이며 치유자이시다.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자들, 영적으로 피폐한 귀신 들린 자들, 육신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병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는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회복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열악한 기도의 제목들, 아픈 기도의 제목들,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주시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 그뿐일까요? 한번 받아주실까? 이방인을 위한 구원자이기도 하시다. 한 번은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시돈과 두로와 시돈 지방에, 저 북쪽 지방입니다. 이스라엘 영역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나안 여자가 한 명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그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꾸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인에게, 무릎 꿇고 애절하게 구하는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온 사람이야. 그랬더니 여인이 물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저기에 자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개는 누굽니까? 이방인, 가나안 여인. 개 같은 너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사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딸이 나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야죠. 예수님께서 애당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왔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근데 왜 고쳐주셔요? 예수님께서 전자에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가나안 여인에게 그 말을 던지면서 이스라엘 사람 편인 것처럼 이야기하셨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 여인을 낫게 해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이방인들을 위하여서도 왔노라. 그러므로 그들을 구원하고 치유해 주노라. 할렐루야. 역설이죠, 역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높여주는 듯 하면서 완전히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그 본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계보가 구원자인데요,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족보라고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는 막내잖아요. 막내인데 예수님의 족보 때문에 이들이 언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긍휼함을 입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긴 하셨지만은 그들도 예수님 주인공 때문에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마태복음 22장 45절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했다고요? 주라고 칭했다고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실제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오십니까?
다윗보다 1000년 후에 오실 분이죠. 그런데 그분을 대망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더 먼저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먼저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구원자, 치유자, 회복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서 그들의 후손으로 시간적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그들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는데 3번 반복함으로써 온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십자가의 긍휼을 베푸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구원자, 치유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성탄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함과 긍휼함을 받으며 온전히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 주님께 바른 이해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